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날이자 어버이 주일입니다. 늘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 주시는 귀한 부모 세대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부모 세대가 계셔서 오늘도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함께 달려가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인사해볼까요?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외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으리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는 있어 못할 리 전혀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는 있어 못할 리 전혀 저 산들도 주의 것 볼짝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는 있어 못할 리 전혀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는 앞에 있는 우리 싱어분들의 율동을 보시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둘, 셋, 넷.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는 있어 못할 리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는 있어 못할 리 전혀 저 산들도 주님의 것입니다. 산들도 주의 것 볼지
고백해볼까요? 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저 산들도 주의 것,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우리 마지막으로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임재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79장을 드리시겠습니다. 드리신 후에는 김준호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를 감싸줍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좋은 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오늘, 다 함께 성전에 모여서 어버이 주일로 예배할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죄인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주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부모님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눈물 흘림을 자녀들이 알게 하옵소서. 어버이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자녀 되게 하옵시고, 부모 세대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 부모님과 자녀에 대한 사랑이 교회와 가정을 넘어 이웃사랑으로 넘쳐나고 세상의 빛과 소금, 축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고통, 슬픔, 두려움이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시고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고 구원임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우리를 감싸시고 온누리에 비추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깨닫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기도로 준비하는 다음 세대 부흥, 해외 선교, 지교회 설립, 교육과 건축, 장학과 구제사업 등 모든 사역에 있어서 우리의 뜻과 계획보다는 오직 주님의 크신 뜻과 계획대로 성령님이 일하시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 선포와 성가대의 찬양, 예배의 순서마다 성령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5쪽에 있는 잠언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신 후에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의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어머님의 간절한 사랑, 어머님의 간절한 기도 영원하리라.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네, 하나님이여, 이제 내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리이다. 아멘. 삶에 돌아보면 평탄하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이끌림을 받는다라는 평안의 길이 거의 없었는 인생,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쫓김과 눌림, 가고 오고 문제가 아니라 살고 죽음의 문제에 기로해서 수없이 고민했던 다윗. 끝내는 그 다윗이 어떤 인생의 자리에서라도 잊지 아니하는 한 가지의 고백 같은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래도 내가 주께 감사하며 아버지의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리다. 참 어린 다윗이 성군이 되어서 왕이 되었을 때도 이 고백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역대상 29장은 이것을 증거해 주고 있죠. 녹록지 않은 삶의 자리에서 허덕이면서 여러분 주저앉지도 일어나 갈 수도 없는 그 상황이 있지만 그때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그 믿음 붙잡고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며 선한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경험하며 여기까지 걸어오신 여러분, 5월 8일 어버이 주일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위로받기를 원하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과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길 원하며, 아직도 열렸지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베델의 제단, 성전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위로와 약속 그리고 은혜와 평강, 응답과 기쁨이 가득한 성일의 아침, 성일의 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힘들어도 다윗처럼 지쳐도 그때마다 우리에게 준 하늘 에너지가 있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지내놓고 보면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왔다고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힘으로 슬픔도 이기고 마음에 힘든 것들도 위로받고 그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힘으로 기도 응답의 기쁨도 있고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 가운데 풍성한 삶의 미래를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이것만도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축제 같은 감격스러운 두 주간의 예배, 장애인 예배와 그리고 다음 세대 어린 예배를 드리고 오늘 드디어 우리의 존재의 시작, 우리 영혼의 뿌리,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그 통로가 된 그 부모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부모님을 기억하고 어떻게 그분들을 먼저 천국에 가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요양병원에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가까이 메시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이분들 가운데 우리가 어떤 믿음과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할 것인가를 위로부터 은혜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참 세월은 무쇠도 이기는 것 같습니다. 어른은 한 번 되지만 아이는 두 번 된다라고는 말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렇게 청청하고 영원히 시들지 않는 잣나무 소나무 같은 그 부모님이 기력을 잃어가고
쉽게 흘리시고 쉽게 넘어지시고 쉽게 잊어버리시고 쉽게 뭐든지 깨뜨리시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왜 엄마, 아빠가, 아버지가 왜 저렇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온 진액적인 삶을 다 쏟으시고 모든 걸 다 주신 마지막 인생의 가을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그분들의 삶은 당연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어른은 한 번 됩니다. 어린아이는 두 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는 자꾸 일러줘도 기억하지 못하고 세워줘도 어린아이는 넘어지고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누군가의 보살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되어가는 우리 부모님들. 그러나 그분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있는 이 계명 중에 1에서 4계명까지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도 절하지도 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농담하지 마라. 망령되 일컬지 마라. 그리고 여러분처럼 주의 날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삼성의 신앙을 가져라. 여러분, 이것이 1, 2, 3, 4계명이에요. 그런데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종적 계명, 수직적 계명이라면 5에서 10계명은 수평적 계명, 인간관계의 계명이에요. 이 계명 중에 4계명, 하나님과의 계명, 성의를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계명이 끝나는 순간 바로 이어서 인간의 계명이 시작되는데 그 계명의 첫 계명이 뭐냐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10계명, 하나님의 계명에 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물이고 축복이고 내 생명의 시작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의 뿌리가 되시는 분인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다시 한번 부모님을 생각하고 못다한 우리의 불효를, 못다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아쉬운 부분을 효도로 다시 한번 살아가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삶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우리 청년들이 이번 주간 주초에, 지난주 주초에 저에게 찾아와서 청년교회 목사님이 목사님, 이번 어버이 주일 예배는 저희들이 다 한번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원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울 텐데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다 계획을 가져왔어요. 청년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첫째는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믿음의 선진, 선배, 부모님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으로 섬기면서 정말 맛있는 호박설기 하나를, 뜨거운 호박설기를 대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쁘다, 고맙다 그랬어요. 호박설기가 이겁니다. 그런데 나는 일부 예배 때 목사님 맛을 보세요라고 왔는데 이건 먹을 수가 없어요. 일부 예배 많은 분들, 3부 예배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예배를 참석하셨는데 그분들이 드시기 전에 내가 맛을 본다고 여기서 주접스럽게 먹는 것이 허락이 안 돼서 애써 참았어요. 일부 예배 마치고 먹어보니까 오메, 참 그 시기한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맛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 이 친구들이 방송 좀 준비한 스크린 좀 보여줘 봐요. 여기에다가 떡을 주면서 뭘 붙여놨어요. 하나하나마다 다. 근데 카네이션 2송이를 여기다가 넣어놓고 그리고는 청년교회에서 드림 그려놓고 사랑의 세상에 선물이면 선물이지 뇌물이 뭐야? 내가 사랑의 뇌물이라고 그래. 이 친구들 봐라, 이 아들 딸들. 내가 웃었어요. 역시 지혜롭고 이쁘구만. 왜냐하면 이게 뇌물입니다. 부모님들, 이 작은 우리의 사랑을 드시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자리자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하는 부탁의 뇌물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단순한 떡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뇌물, 그래, 이 말이 맞다. 작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담아서 1,600만 원 정도 되나요?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떡과 어르신네들을 섬기는 70세 이상만 섬기는 이 부분을 해도 1,400~500만 원, 뭐 600만 원이 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내가 보고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걸 섬기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뇌물을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뇌물의 공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청년들을 위해서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김진호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정말 축복하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현존하는 미래가 저와 여러분 안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아들, 딸들, 청년들이 준비한 사랑을 좀 나누고 싶어요. 65세는 청춘입니다. 저도 65이 됐습니다만 아주 청춘이에요. 그래서 70세,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70세부터 우리 어르신네들, 부모님들 모시고 한번 축복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하나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만으로 해야 됩니다. 호적으로 해야 돼요. 제가 2009년도 부임하자마자 제일 하기 어려웠던 것이 뭐든지 호적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나는 호적보다 한 살이 더 많네, 우리 아버지가 잊어버리고 호적을 늦게 했네. 그래서 내가 이걸 정리하는데 13년 걸렸다. 그러니까 오늘은 52년생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신 우리 어르신네들을 모시고 우선 그 자리에 서시면 저희들이 한번 적을 할 텐데요. 6.25 동란, 그러니까 52년 이후 이전에 여러분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일제강점기에 힘들고 어려운 역사의 그 고통을 온 삶으로 받아낸 분들입니다. 해방이 즐거움이 아니었어요. 해방이 있자마자 그 배고픔은 해방되면 다 될 줄 알았어. 그 배고픔의 고통은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줬어요. 6.25 동란, 우크라이나처럼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풀뿌리를 드시면서 그래도 자식을 키워야 되겠다고 본인은 줄이시며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6.25 동란의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안고 세워주었어요. 누구의 부모가 아니에요. 역사의 부모, 이 민족의 부모, 교회의 뿌리들이에요. 귀한 분들이에요. 52년생 같으면 작년에 51년생 분부터 섬겼죠. 한창 전쟁 중에 태어난 분들입니다. 얼마나 기저귀가 있었겠어요? 우유가 있었겠어요? 정말 바싹 마르게 켰다가 지금 이렇게 이제 조금 펴시고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호적 나이로 52년 12월 31일 이전에 이 땅에 오신 귀하신 선물 부모님들을 한번 그 자리에서 한번 좀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좀 일어나실까요? 잠깐 일어납시다. 우리 교회는 513분이 계십니다. 오늘 교회에 오신 분들은 일부 예배부터 318분이 오셨어요. 예. 우리 다 좀 일어나 봅시다. 이제 우리 청년교회에서 준비한 우리 한번 이 계란 유정란을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날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네 분도 오늘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 앞에 있는 목사님부터 드리세요. 예, 앞에 있는 목사. 예, 그래. 예, 네, 목사님 사모님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받으신 분은 그대로 앉으시고, 자, 이쪽에 맨 앞에부터 좀 드릴까요? 앞에 성가대. 예,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직접 드리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마워요. 네, 어르신네들이 다 받으실 때까지 우리 큰 박수로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받으신 분들 좀 앉으시고. 예, 네, 네, 고맙습니다. 다 받으셨나요? 아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2부 예배 마치고 가는데 우리 87되신 권사님이 나 못 나가, 나이든 백성이 나가면 부끄러워서 안 돼. 무슨 소리야? 그래서 내가 한마디 내한테 덩어리 맞았어. 그래서 내가 그런 소리 하지 마. 얼마나 대단한 삶을 은혜로 살아왔는데. 여러분 혹시 오늘 하고 난 민망해서 못 일어나신 분 계십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거 다 받으셔야 됩니다. 예, 받으셔야 돼. 다 받으셨습니까? 예, 혹시라도. 예. 귀하신 여러분, 지금까지는 꽃바구니를
뿌리가 있는 꽃, 금방 시드는 카네이션이 아니라 뿌리가 있는 꽃을 갖고 13년 동안 여러분들을 섬겨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바구니를 안 한 이유가 있어요. 계란을 드리려고 두 개를 다, 한쪽에는 꽃 바구니, 꽃 화분 있는 바구니, 한쪽에는 계란 들까 가다 보면 정신을 놔서 두 개 다 버리고 갈 때도 있어. 그래서 이 두 손에 드는 게 뭐해서, 그래서 오늘 계란은 그 꽃보다도 2, 3천 하는 꽃보다도 4배나 더 비싼 계란을 2주 동안 모았어요. 지난번에 부활절 때 우리 계란 놔두고 보나컴의 계란 사서 드신 거 아세요? 여러분, 그 계란도 한 알에 800원짜리예요. 그걸 우리 계란 나놓고 그 계란을 구입해서 부활절 날 4구짜리를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상 되신 우리 이 어르신네들을, 부모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계란을 2주 동안 열심히 모으고, 담임 목사가 2번이나 양계장에 들어가서 힘내야 된다, 쉬지 말고 나야 한다, 2번이나 양계장에 들어가서 내가 애들에게 응원을 하니까 애들이 훨씬 더 숫자가 많아졌어. 그래서 그렇게 모은 계란을 한 꾸러미씩이지만 드시고 건강하시고 여름 잘 보내시라고 그렇게 오늘 우리 드렸는데, 이 대금은 우리 청년교회 우리 아들 딸들이 다 담당한 거예요. 513분이 계십니다. 그 중에 318분이 오늘 일부 예배부터 참석하셨어요. 우리 목사님 4분까지 하면 320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지금까지 함께 앞에서 맺었지만 그 어르신들 중에서 85, 85세 이상 되신 분들을 한번 이분들을 한번 큰 사랑으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85세, 즉 37년 일제 강점기가 가장 혹독한 강점기에 태어난 37년 이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사신으로 오신 우리 부모님들을 모시고 싶은데요, 우리 교회는 전체 68분이 계십니다. 그 중에 오늘 일부 예배부터 28분이 예배에 참석을 하셨어요. 이분들에게 앞으로 모시고 온 사랑으로 이분들을 축복해 주고 감사를 전하고, 또 우리 청년교회에서 이분들에게 작은 사랑, 내가 보니까 봉투에 작은 게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이 10만 원씩이나 넣어서 우리 부모님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일부 예배부터 섬겨 주셨어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꼭 이건 선물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생일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연세가 되면 작년에도 보니까 77된 분이 당당하게 나와서 선물을 받아갔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본인이 87이래요. 여러분, 잠깐 치매가 오신 거예요. 마음이 서글펐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아마 1, 2, 3부 예배 때 대부분이 다녀가셔서 많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 중에 85 되신 우리 믿음의 선진들, 부모님들 앞으로 외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좀 일어나실까요? 85 되신 우리 어르신들 좀 일어나 보실까요? 그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예, 일어나세요. 그냥 일어나 계시면 다 청년들이, 손자, 손녀들이 안내를 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일어나신 이분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앞으로 메시겠습니다. 앞으로 좀 메실까요? 네, 앞으로. 네, 꼭 붙잡고 메셔야 돼요. 붙잡고 나오셔야 돼요. 네, 우리 청년들 꼭 잡아주세요. 아니요, 잡으셔야 돼요. 잡으셔야 됩니다. 예, 손잡고 천천히 나오세요. 예, 앞으로 메시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이쪽에, 예, 네, 이쪽으로 보시고 한번 써보실까요, 권사님? 네, 권사님, 예, 여기 오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붙잡으셔야 돼요.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귀한 분들 박수로 감사를 전합시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분들에게 귀한 작은 사랑, 여러분의 마음을 담은 이 사랑을 우리 청년교회를 담임하는 우리 성 목사님과 우리 청년이 직접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전할 때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오늘의 교회가 있기까지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랬구나. 잘 웃었어. 잘 웃었어요. 근사님 잘 웃었어요. 예. 잘 웃었습니다. 사랑해요.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계셔 주셔서 감사하고, 예. 고마워요. 예. 감사합니다. 예. 몇 년 만에 뵙는가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권사님 감사해요. 예. 내년에도 이 모습으로 계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번 이분들 우리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어버이 은혜 찬양 노래를 한번 드리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무하시 넓다리요 어버이의 이 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안고 어려서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 선물 기대어 기다린 마음 알을 쌓 그릇 되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나 위에 그무하시 높다리요 어버이의 정성을 지극하여라 이 땅에 거저 태어난 사람, 거저 살아온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하늘에 떨어지고 절로 자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분들의 사랑과 수고와 희생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왔고 살아남았고 대한민국의 역사도 교회의 믿음의 역사도 이분들로 인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귀한 부모님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안으로 메시죠. 예, 인사하지 마시고 안으로 메시. 사람의 마음 속에 온 가지 소원 어버이의 마음 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바쳐서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모습 거룩하리요 어머니
보배로운 여러분, 시집간 딸이 세 남매를 놓고 막내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그랬으니 엄마가 얼마나 엄마가 연세가 들었겠어요. 그런데도 늘 정정하셨어요. 시간 있을 때마다 반찬 몇 가지, 화장품 한두 개, 그리고 샴푸하고 린스까지 챙겨서 얼마나 사실까 싶어서 달려가서 멀리 있지만 3시간이나 운전하고 가야 엄마를 만날 수 있지만 때로는 혼자, 때로는 애들 데리고 그렇게 한 번씩 갔어요. 가서 보면 늘 화장품을 거꾸로 이렇게 세워놨어요. 딸이 준 화장품, 마지막 한 방울 화장품이라도 아끼려고 지난달에 꽂아놨던, 거꾸로 세워놨던 화장품, 그것 보아서 화장품을 새로 사드렸지만 한 달 동안이나 화장품을 거꾸로 세워놓고 딸이 사준 화장품 한 방울이라도 버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그 모습을 보고, 엄마 이건 새로 사온 로션이야, 엄마 이 큰 거는 샴푸야, 이건 내가 갖다 둘 테니까 거기서 쓰시고, 그 옆에 있는 작은 것은 이것은 린스야, 몇 번 말씀하니까 알아, 얘야 그건 나도 알아, 늘 엄마는 안 쓴대. 그리고 그걸 섬겨드리고 왔는데 한 달, 달포쯤 지났을까? 전화를 드렸더니 얘야 요즘 왜인지 얼굴이 당기기 가치가 없다, 얼굴이 너무너무 당기고 자꾸 뭐가 생긴다, 엄마 그거 내가 준 거 아끼지 말고 흠뻑흠뻑 발라. 그래서 내가 많이 발랐는데도 얼굴이 당기고 얼굴이 벌개지고 트라우마, 이게 뭔가 자꾸 생긴다. 그리고 네가 준 그 샴푸하고 쓰는 거 그거 못 쓰겠더라. 그거 쓰고 그걸 바르고 나니까 머리가 또 뻑뻑해서 머리가 뭉쳐서 빠마한 것도 이상해. 딸은 직감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날, 토요일 날 고등학교 다니는 2학년 다니는 애를 애써 태워서 내려가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마당 앞에 있는 잣나무처럼 청청하던 엄마, 그 엄마가 바르고 있는 것은 린스를 한 달 동안 바르고 있는 거예요. 린스를 로션인 줄 알고 그 린스를 헛먹어 자꾸 쪼이고 이상하니까 바꿔 바른 거예요. 반병이나 넘게 쓰신 거예요. 놀라서 화장실에, 욕실에 가보니까 엄마가 린스인 줄 바른 것은 로션을 바른 거예요. 샴푸는 병이 크니까 표시가 나는데 요즘은 다 영어로 써여 있고 글자도 조그맣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린스를, 로션을 린스인 줄 알고 듬뿍듬뿍 바르니까 머리가 뭉쳐서 볼품이 없는 거예요. 이제 50을 훌쩍 넘어서 60을 바라보는 이 딸이 너무너무 속상했어. 엄마 왜 이래? 엄마 다 안다고 그랬잖아. 엄마 이러면 안 돼. 너무너무 화가 나서 엄마한테 퍼부었어요. 엄마 도대체 엄마가 왜 이러는 거야? 마치 죄를 진 것처럼 엄마는 가만히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유성펜을 가지고 샴푸, 린스, 로션 다 큼지막하게 글을 적어놓고, 그리고 휘칸이 떠나는데 돌아보니까 엄마가 창문 너머로 가는 딸의 모습을 바라본 거예요. 차를 운전하고 고 2학년짜리 아이를 옆에 앉히고 오는데 눈물이 나서 도저히 운전을 못하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엄마가 연세가 드시는구나. 그런데 내가 엄마한테 못할 일을 한 거, 엄마 도대체 정신을 어디 두고 사는 거야? 엄마 이러면 안 돼. 엄마가 왜 이래? 이게 한두 번이야? 막
엄마한테 가서 퍼붓던 것이 차를 운전하고 오면서 3시간 동안 너무 마음이 아파서 휴게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차를 넣고 펑펑펑 우는 거예요. 2가지 서름이 받친 겁니다. 엄마한테 엄마가 바보냐고 퍼붓던 것이 마음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고 싶어 그런 것도 아니고 나이 들면 다 그렇게 되는 건데, 또 하나는 그렇게 청청하는 집 앞에 있는 잣나무처럼 푸른 같은 엄마가 그렇게 연세드는 것이 너무너무 억울하고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딸아이가 보는 가운데서 한없이 울고 그 자리에서 편지를 적었어요. 엄마, 나 잘못했어. 엄마가 다 그런데 내가 엄마 잘못했어. 엄마, 내가 오늘 얘기한 거 용서해. 엄마, 내가 그래도 어려워도 내가 한 달에 한 번은 올게. 그리고 엄마한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는 엄마가 읽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엄마의 눈이 여전히 밝고 엄마의 기력이 여전한 줄 알고 썼지만 그 편지를 갈 때까지 엄마는 편지를 받아놓고 읽지를, 그 다음 달에 갈 때까지 읽지를 않았다. 내 주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뿌리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오늘 성경대로 얘기하면 지혜의 길, 축복의 길, 그리고 너가 살리라, 장수하리라, 생명의 길로 보내주신 이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고 분명한 지혜와 축복과 생명의 길 대신 부모에 대한 우리의 삶을 주님은 이 3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 부모님의 말을, 그 말씀을 들어줘라라는 거예요. 오늘 읽으신 1절 말씀에도 보시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듣는다는 것은 우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준다는 것이고,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부모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을 듣는다는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잠언 23장 22절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 낳은 아비를 청종하고,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무시하지 마라, 경히 여기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25절로 내려와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효도하는 것은, 그 시작은 부모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자식의 말은, 사춘기 애가 힘든 시간을 보냈던 애들의 말이 그가 울음이 그칠 때까지 들어주고 기다려주지만, 부모가 몇 마디 하면 엄마 했던 얘기를 또 하고 있어, 벌써 내가 몇 번 들은 줄 알아? 엄마 나 바빠. 부모는 그 자식에게 밖에 그 말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그 말을 들어주겠어요? 그래서 가장 큰 효도의 시작은 부모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들어주고, 부모의 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주는 것이고, 인내하며 들어주는 거예요. 또한 이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 훈계를, 부모의 지혜를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세대가 안 맞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미디어 이 부분도 부족하고 이 시대의 흐름도 전혀 모르는 것 같지만 그 부모의 말씀 속에는 지혜가 들어있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금 아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여러분 잠언 4장의 말은 아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아들 르호보암에게 얘기하는데 이 르호보암은 이 말을 겉으로 들었어요. 젊은 아이들의 말은 듣지만 연세든 부모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지혜가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데 듣질 않았어요. 오늘 4절 말씀을 볼까요? 잠언 4절에 보면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의 말 같지않은 말, 벌써 구닥다리가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말에 삶이 있어요. 살아나는 생명이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다 아는 것 같고 세상 것 똑똑한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는 부모의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들어줘야만 합니다. 들어줘야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아까 여러분 잠깐 제가
잠언 23장 25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지만,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를 기쁘게 하라. 여기에 삶의 비밀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축복이 여기에 들려 있습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주는 삶, 이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라면, 여러분 한번 두 가지만 생각해 봐요. 요즘 사는 것이 조금 형편이 되니까 자식을 어떻게 하면 남에게 부족하지 않는 자식을 만들어낼까 싶어서 자녀들에게는 자식이 요구하지 않아도 자식의 눈치만 보고도 저 자식이 뭘 필요한지, 저 애가 뭘 요구하는지 알아서 척척 해줍니다. 그런데 휴대폰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휴대폰 울리는 부분에 목사님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요. 목사님 드려도 돼요. 그래요. 목사님 휴대폰 드려도 목사님 안 갖고 가요. 주세요. 그래요. 옆에 있는 분들이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목사님들 못 오시면 휴대폰이 오래오래 울리면, 근데 여러분 설교에 집중하다 보면 휴대폰 소리도 안 들립니다. 귀가 또 조금 어려워서 안 들리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저 자식이 좋아할까? 여러분 절대 잊지 아니하고 자식들의 생일도 챙겨줘서 자식들에게 그 기쁨을, 친구까지 초대해서 기쁨을 주기도 하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기르고 있는 반려견들, 강아지나 고양이, 반려묘들, 그 개와 고양이에게 하는 일에 10분의 1만 부모님을 돌아보면, 개를 씻어주고 철 따라 주사 맞춰주고, 개를 사료를 좋은 거 먹이려고 온 인터넷에 들어가서 좋은 사료를 찾고, 그리고 개가 조금 눈치만 다르면 간식을 줘서 개를 달래고, 아무리 피곤해도 개줄을 붙잡고 산책을 나가서 하루에 한 번은 개의 마음을 유쾌하게 하는 이런 삶을 당연한 삶으로 살아가지만, 여러분을 낳아주고 닦아주고 가르쳐 길러준 여러분의 부모님들, 이 부모님들은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반려견에게 하는 일에 10분의 1만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부모님을 섬겨주면 효자 아닐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식에게 관심을 갖는 여러분 그 마음, 자식의 눈치를 보며 어떻게 하면 좋은 걸 먹일까, 좋은 걸 입힐까, 기쁘게 할까 하는 것에 100분의 1만도 부모에게 마음을 쏟는다면,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의 믿음, 지금의 삶과 다른 삶을 영위하고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믿는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기는 부모의 인식은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고르반, 이 말은 하나님께 드렸다는 뜻,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고르반이라고 얘기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내가 모든 걸 드렸다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에게 해야 될 책임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 현장을 예수님은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다 된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으로서 부모에게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의 잘못된 신앙을 예수님은 지적하며,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도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께 소홀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훨씬 더 부모님들을 기쁘게 하는 일, 부모님들을 즐겁게 유익하게 하는 일에 우리의 손과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세가 들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공경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너희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 있는 하나님이 약속 있는 축복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약속이란 말을 축복이란 말로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고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언어가 약속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면 여러분 이것은 약속 있는 아까 6에서 5에서 10계명까지 6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은 축복 있는 첫 계명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3절에 보면 그 축복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우리가 늘 기도하는 형통하기를 원하는, 잘 되기를 원하는 것과, 또 하나는 건강해서 장수하는 이 두 축복을 우리가 추구하고 기다리고 있지만, 이 축복은 부모에게 효도하면 들어주고 기쁘게 드리고 공경하는 이 세 가지 부모에게 잘하는 행동만으로, 우리의 삶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토록 내가 소원하고 있는 형통과 장수의 복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연세 드신 할머니가 은행에 갔어요. 은행에 가서 있는데 번호표를 안 하고 가만히 기다리니까 수희 아저씨가 할머니 번호표를 뽑으세요. 그래서 이제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근데 몇 번 하는데도 할머니보다 뒤에 온 사람은 벌써 은행에 창구에 가서 앉아있는데 할머니는 가만히 앉아있어요. 할머니 번호표 좀 보여봐요. 보니까 번호표가 지랄한 거예요. 이 번호표가 자기 번호표인 줄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희 아저씨가 친절해서 창구에 가서 얘기를 해서 그 다음 번호표에 양해를 얻고 할머니가 가서 의자에 앉았어요. 이런 업무를 처리하다가 은행원 남자 직원이 할머니 비밀번호가 뭐예요? 큰 소리를 한 거예요. 귀가 좀 멀었으니까 비밀번호가 뭐예요? 물으니까 할머니가 좌우를 보더니 비밀번호를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좌우를 보더니 누구 들을까 보다 가만히 인상을 쓰고 막 손가락을 입에 대고 조용하라고. 할머니 괜찮아요. 비밀번호 못 적으시니까 그냥 얘기하면 내가 돼, 알아들을게. 비밀번호가 뭐예요? 그랬더니 좌우를 둘러보더니 비둘기가 비밀번호래. 그래서 창구에 있는 이 직원이 아니요 할머니, 암호가 아니고 비밀번호로 아라비아 숫자로 얘기를 해야 내가 알아들어요. 비둘기는 그런 비밀번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인상을 팍 쓰더니 창구에 있는 남자 직원이 얼굴을 내밀으라고 오니까 창구 직원의 귀를 당겨 잡더니 비둘기 얘기했어요. 깜짝 놀라서 할머니 나 지금 바빠요. 아니 비둘기가 아니라니까요. 숫자가 어디가 적어 온 게 없어요. 적어 있는 거 저 아드님이나 따님이 적어준 거 내봐요. 비둘기가 아니고 숫자를 가르쳐 달라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는 두 귀를 집어 당기더니 9999999 뭔 얘기 아시겠어요? 자식이 그 통장을 만들어주면서 절대 비밀번호는 남에게 남던데 얘기하면 안 돼. 비밀번호 하면 엄마 통장에 다 돈 없어져. 그러니까 남이 누가 들을까봐 그런데도 창구 직원은 할머니 주려고 큰 소리로 비밀번호가 뭐냐 물을 때 할머니가 마음이 불편해진 거야. 그런데 그 말하지 마라고. 그래서 나중에 비밀번호를 물으니까 비둘기를 얘기했잖아요. 자식이 엄마에게 엄마 비밀번호는 999야. 그런데 이거 잘 기억해야 돼. 근데 모르면 괜찮아. 비둘기만 기억하면 돼. 아들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은행에 가니까 비밀번호 하는데 999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한참 비밀번호를 자꾸 물으니까 큰 소리 얘기하는 게 불편하지만 생각나는 건 비둘기밖에 생각이 안 나. 한참 두 번이나 세 번 비둘기를 얘기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이제 999가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남의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 얘기가 남의 얘기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나이가 들면은 다 얘기가 되지 아니하고 나이가 들면 기력이 없어 흘리고 나이가 얼면 넘어지고 나이가 얼면 뭐든지 깨뜨리는 거. 이것 때문에 엄마 왜 그 비싼 걸 또 깨뜨렸어? 우리의 삶은 그렇게 부모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모님들 어떻게 하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반드시 부모의 어땀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이 부모를 섬기고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확실히 주고 있죠.
인간은 두 개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첫 번째 인간의 관계는 절대적 관계가 있고 또 하나의 관계는 상대적 관계가 있습니다. 상대적 관계는 세 가지 경우예요. 친구, 부부, 이웃이에요. 여러분, 이 관계는 상대적 관계입니다. 내가 선택적으로 만날 수 있는 관계예요. 부부도 선택적으로 만나고, 여러분 친구도 선택적으로 만나고, 이웃도 선택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의 어떤 성편에 따라서 이 관계가 유지될 수도 있고 관계가 멈출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관계의 존재가 멈출 수 있고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적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적 관계는 내 의지로 선택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예요. 이 두 관계가 있는데 그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나를 영원하게 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의 은혜, 내가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코 떠나지 않는 은혜, 상대의 어떤 모습에 따라서 파기되지 않는 관계, 여러분 이것이 절대적 관계. 여러분 부모 자식 관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절대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부모와 나의 관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상대방이 어떠한 거, 기력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때로는 치매가 오시고 때로는 여러분 흘리시고 깨으시고 넘어지시고 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관계없이 하나님이 내 어떠함에 관계없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부모의 모습이 어떠함에 관계없이 그 부모를 사랑해야 하고 기뻐해야 되고 섬겨줘야 되는 이 책임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축복을 받은 성경의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도 큰 인생의 고난과 수많은 삶의 즐거움을 겪음했고, 야곱은 말할 것도 없이 어려운 고생을 했고, 요셉은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끌려갈 정도로 고생할 정도로 고생을 했지만, 믿음의 조상,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한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큰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때마다 그만큼 경험하며 살아온 사람의 간증, 그들의 삶의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26장에 겨우 흉년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것밖에는 인생의 여러분 고난이 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 여러분 청년의 때 성경을 보면서 이것이 늘 궁금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여러분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요배까지 모든 사도에게까지 고난의 연속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만은 이렇게 고난이 없는, 고난도 잠깐의 고난, 그것도 창세기 26장에 보면 12절에 보면 잠깐의 고난 속에 하나님의 복을 줘서 100배나 축복을 받았대. 여러분 세상에 10배도 아니고 2배도 아니고 100배나 그 땅에 농사를 져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100배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복을 받을까? 저는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부모를 얼마큼 순종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어느 날 이삭을 낳고 이삭의 나이가 14살에서 17살 정도 됐을, 이제는 건장한 청년이 되어갈 때,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알기 위해서, 아브라함아, 너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그 독자 이삭을 죽여서 나의 번제로 바쳐라. 한 번도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요구한 여도 없고 한 여도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만은 독자 이삭,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바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오래 고민하지 않습니다. 언제 바쳐라는 말씀이 없는데도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아들을 데리고 종들을, 여러분 장작짐을 재워서 불을 가지고 살 길을 떠나갑니다. 길을 가다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이 어린 아이가 벌써 예배를 위해서 뭐가 준비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은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너를 잡아서 너를 죽여서 번제물을 바친다는 말을 차마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라는 말씀만 하고 눈물의 길을 사흘 동안 걸어서 마지막 모리아산에 이르길 때 종들을 다 밑에다 두고 부자간에 아브라함과 이삭만 가는데, 이 이삭이 장작의 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장작짐을 이삭에 졌다고 하는 그 기록이 나와요. 이 성경을 보면 이삭의 나이가 17 정도가 됐어요. 아브라함의 나이는 117살 정도가 됐어요. 엄청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뛰어든 모리아산 정상에, 모리아산의 그 언덕의 바위가 우리 교회 반 정도, 이 의자 2개 정도네, 30평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본당에 여러분의 의자 강단을 빼고, 여러분의 저 복도를 빼고 의자의 한 반 정도 되는 큼직한 여러분 마당 바위가 있어요. 그 마당 바위, 그게 모리아산 바위인데, 거기에다가 이삭을, 이 늙은 아브라함, 120세를 바라보는 늙은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가서 갑자기 변해서 아들을 결박해서 그 아이를 모리아산 반석에 눕힙니다. 그때 이삭이, 아빠 미쳤어요? 아버지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아버지 망령난 거 아니요? 그 여러분 14살에서 16살 먹은 이 건장한 청년이 그 120세 된 아버지를 밀쳐버리고 뛰쳐나와서 우리 아버지 미쳤다고 고함 지를 수 있었지만,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읽고 또 읽어봐도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젊은 청소년의 이 아브라함이, 이 이삭이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할 때 순순히 결박을 당하고 칼을 들고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반항하지 않았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죠. 이 모리아산의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믿음,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아버지 앞에, 절대적으로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그 이삭의 위대한 효도를 우리는 이 현장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칼을 멈추게 하시고, 너가 이제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노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숲에 걸려있는 그 순양을 한 마리 잡아서 대신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 내가 너의 인생과 너 자녀들의 모든 미래를 내가 예비하여 주리라, 너의 가는 앞길을 내가 책임져 주리라고 하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선언해 주었어요.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낼 앞으로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한 이 교육관의 이름을 왜 모리아홀로 제가 지었을까요? 모리아홀, 영어로 멋지게 져서 가장 높은 층에 이 간판을 여러분 이것을 영어로 여러분 이 글자를 거기다 새겨 넣을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내 생명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며 효도하는 자녀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계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는 가문을 볼 수 있도록 이 교회의 수많은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그 건물의 이름을 모리아홀로 먼저 정해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은 이 효도 때문에, 이 순종 때문에 한 번도 고난을 당하지 않은, 겨우 26장에, 창세기 26장에 흉년 한번 겪은 이것 외에는 아무 인생의 그늘이 없이 멋진 인생을 살아온 삶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보배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부모의 말을 들어주고 부모의 훈계를 받고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명령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가 잘 되고 반드시 내가 준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는 오래오래 무병장수하기를 원하지만 그 비밀이 부모 효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행하지 못하는 사람, 이것조차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야만 합니다.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작은 인내를 갖지 못하고 부모의 말을 듣지 못하며 엄마 됐어, 몇 분 들은 줄 알아? 여러분, 이렇게 그 말을 끊어버렸던 우리, 이제는 부모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훈계를 받는 지혜롭고 복된 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잘되고 장수함, 형통함과 장수함의 복이
여러분들께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만대까지 이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의 가문, 거룩한 믿음의 계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았던 그 시간 동안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벌써 우리의 곁을 떠나시고, 우리가 철이 들어서 부모가 어떤 분인지, 자식이 뭔지, 어떻게 믿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인지 조금 깨닫는 순간,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부모님을 생각할 때 후회와 회개의 마음만 가득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내 존재의 뿌리, 내 생의 시작,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요, 지혜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 되는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주님처럼 잘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마음에 실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잠시 떠나 부모님을 주님처럼 생각하며 작은 섬김과 희생을 끝없이 더해가며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믿음의 부유함을 주었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저희들 위해 다시 한번 하나님 부모의 말씀을 들어주며 부모를 기쁘게 하며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잠언 4장 8절과 9절의 축복이 그를 높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높이리라, 부모님을 품어라 그러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과 축복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 만대 위에 이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번 토요일 날 교회 안에서 놀라운 다음 세대의 축복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청예배라고 해서 고등부와 중등부, 청년부, 청소년과 청년이 함께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놀라운 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마 한국 교회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서너 달 전부터 이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세대 전체가 이 교회에서 한 400~500명이 이 본당에 모여서 외부의 미디어 팀들과 악기 팀들을 초청하고 그들의 예배에 맞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놀라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잠시 한번 우리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네,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어?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주시네. 영광의 한 박수를 돌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에 있는 영상의 첫 부분이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나도 몰라요. 저 영상을 만드는데 젊은이들은 앞부분을 이해한대요. 우리는 찬양 부분만 이해하잖아요. 앞부분에 저게 왜 랩 같은 가사가 나왔는가. 그러니 이 세대들이 이번 토요일 날 이 자리에 모여서 정말 400~500명이 멋진 축제 같은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정말 기도해 주시고, 그날 우리는 여기에 참여하지는 못합니다. 그죠? 참여하지 못하고, 참여하시더라도 잠깐 밖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고 축복하고 그럴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속에서 방황하는 세대, 문화 속에서 혼돈한 우리 아이들이 복음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내는 믿음의 거목으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이들을 중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오늘 이 청년들에게 너무너무 귀한 뇌물을 받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이 청년들을 한번 대접할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준비된 재정을 갖고 우리 아이들 정말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그날 저녁을 넉넉히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얇은 햄버거가 아니라 이따만한 햄버거, 그리고 여러분 멋진 음료수까지 해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맛있게 먹어라. 네, 고마워요. 네, 우리 성도분들이 대접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지난 주간 동안에 슬픔을 당한 가정이 계십니다. 우리 서정학 앙수 집사님, 이승기 권사님 아버님 되시는 우리 서병호 성도님이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평안히 주님의 품에 안기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보내드리는 서운함과 허전함 가지고 첫 번째 어버이 주일을 맞는 저 자녀분들, 유족분들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오늘 함께 오셨습니다. 큰 아드님 되시는 우리 서정윤 님이 오셨고요. 서정윤 우리 성도님, 문명수 성도님 오셨습니다. 우리 유족들 함께 좀 일어나 보실까요? 한번 저희들이 위로를 한번 좀 해드리면 좋겠어요. 네, 정말 우리 형님이 되시는 분인 걸로 내가 알고 계시는데,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두네 분 주님의 위로와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 가운데서 슬픔을 이겨내고 남은 자의 삶을 은혜와 믿음으로 잘 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우리 유족분들 박수로 우리 한번 위로의 박수를 한번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귀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최인규 장로님이신데요, 제가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안산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서울로 올라오셔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한 3년 동안 이 지역과 서울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다녀보셨대요. 다 다녀보시고 시내가 푸른나무교회 이 교회에서 믿음의 둥지를 트시겠다고 결심하셔서 저와 면담을 하고 오늘 등록하시게 됐습니다. 우리 최인규 장로님 어디 계시나요? 잠깐 좀 일어나 볼까요? 최 장로님, 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예, 예. 선물 받으세요. 예, 네. 예, 오늘 우리가 섬길 또 귀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메모를 받았는데요. 우리 교회 이렇게 나가시다 보면 고려 통증 정형외과, 고려 정형 통증 의학과 클리닉이 있죠. 그 병원에 우리 원장으로 계시는 우리 집사님, 김 집사님, 윤 집사님 계시는데 윤 원장님이에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저와 함께 군대 생활을 했어요. 저분은 공군으로 계시고 저는 육군으로 있을 때인데 육군 모무께서 만났는데, 부모님 되시는 윤학수 안수 집사님과 우리 김혜경 집사님 두네 분이 몇 분 오셨는데 아마 제가 예배 때 오늘 인사하기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우리 원장님 부모님 되시는 원장님도 오셨나요? 어제 윤학수 우리 안수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잠깐 두네 분 일어나 보실까요? 예, 거기 계시네요. 네. 아드님은 안 오셨어요 오늘?
안 왔었어요? 어디 뭘 걸음하신가 봐요. 윤 집사님 정말 반갑습니다. 김 집사님 반가워요.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 윤 집사님, 김 집사님 오래간만에 오시니까 떡을 한가 봐요. 우리 청년들이. 예,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온 믿음의 가문으로 손자, 손녀들까지 복을 받는 거룩한 가문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 다가오는 주일은 스승의 날로 지키는데, 이날 우리 어게인 시푸남, 그동안 시푸남 시내가 푸른나무교회 남성교회인데, 서정학 안수 집사님이 회장으로 계시는데, 코로나 가운데도 할 수 없는 가운데도 그래도 간간히 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제하기도 하고, 매주 성전을 쓸고 닦으며 청소도 하며, 우리 남성교회가 어려운 가운데도 작은 모임들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교회가 이만큼 열렸으니까 우리 시내가 푸른나무교회 남성교회가 다음 주에는 전체 연합회별로, 또 그리고 각 지회별로 우리가 모임을 갖고 좋은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다음 15일 날 우리 남성분들 다 오셔서 각 남성교회에서 좋은 은혜의 시간들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를 두고 모임을 주선해 준 우리 연합 남성교회 임원들에게 감사를 올립니다. 여러분, 이제 그 자리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실 때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섬기는 자가 됩시다. 그리고 한번 인사를 한번 할까요? 섬기는 자가 됩시다. 섬기는 자가 됩시다. 우리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 네 분이 오늘 이렇게 오셨습니다. 제가 초대를 했어요. 오늘 같이 우리 마치고 교회에서라도 식사를 한번 하려고 초대를 하셨는데, 원로 목사님 네 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시작하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도 시간 기도해 주시는 고마우신 두 네 분에서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주만 바라볼지라 찬송을 부른 후에 제가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강단에 올라와서 우리 원로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네 인자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으시네.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던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운 중에도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고 이렇게 건강하시고 기쁜 얼굴로 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으로 하여금 잘 훈련받고 배운 청년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법을 배워 실천하는 아름다운 행사를 오늘 보면서 마음에 큰 감동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교회 부모님들에게 자신의 부모님들에게 효도하는 우리 청년들 위해 하나님 이 미래의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를 통해서 큰 역사를 아버지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 부모님들도 강건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지교회를 세우는 일과 그리고 어른 중에도 하나님이 거룩한 교육관을 지은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는데 아침 저녁뿐만 아니라 걸어가며 운동하며 차를 타면서도 강구하고 기도해서 그 모든 여건이 속히 이루어 하나님의 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강구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도와 주시옵시며 참여는 모든 성도들에게 나가도 들어가도 복이 되게 하시고 환난 중에 보호함을 받으며 노후의 장수의 축복과 자손 만대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계획하는 목사님 모든 선한 일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과 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도 나가도 들어가도 하는 일마다 만사 형통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정성스럽게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냉수 한 그릇 수고를 주님 축복해 주시던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일마다 복되게 하시고 형통되게 하시고 안 된 것이 되어지게 하시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 오늘 이곳에 나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시내과 속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